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크실 때 세상의 모든 것이 작아진다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 앞에 압도됩니다. 넘어야 할 것들이 너무 크고 감당해야 할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 앞에 서면 나라는 존재가 너무 작게 느껴집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당신보다 크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막막함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그 현실의 무게입니까? 오늘 이 설교는 그 자리를 향합니다. 나에게는 큰 그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크십니다. 이 한 고백이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안에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너무 쉽게 지나칩니다. 예배 때는 그분이 크시다고 고백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문제가 가장 크게 보입니다. 그분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들이 삶 속에 가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예수님의 크심을 우리가 진짜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아직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만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이 네 방향으로 표현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도 그 끝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어느 깊이로 내려가도 그 바닥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어느 높이로 올라가도 그 위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크심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그분은 더 크십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무리 깊어도 그분은 더 깊이 계십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아무리 높아도 그분은 그 위에 계십니다. 이 진리가 실제가 될 때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크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삶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니면 쌓아온 것들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신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때로 그것들을 흔드십니다.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큰 것을 향해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을 때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를 진짜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한 사랑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믿었던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 무너짐이 하나님의 외면이 아닙니다. 그 흔들림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예수님의 크심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 진리를 가장 생생하게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마저 그를 정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욥의 고통은 단순히 물질적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붙들고 살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처절한 자리였겠습니까? 그런데 욥기 19장 25절에서 욥은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알거니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욥은 이 한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세상에서 크다고 여기는 것들이 다 사라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로 큰 분이 보였습니다. 나에게는 큰 그분이 계십니다. 이 고백이 욥에게서 터져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당신의 손에 쥔 것이 없을 때, 당신이 내세울 것이 없을 때, 그 자리에서 그분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통해 우리 눈을 열어주십니다. 세상의 큰 것들이 얼마나 작은지를,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를 고난의 자리에서 보게 하십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래 기도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욥의 고백이 당신을 향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그 고백이 당신 안에서도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분의 크심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에 실제가 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크시다는 것은 단순히 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그분의 크심이 나의 삶에 어떻게 임합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선포입니까? 당신이 지금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그 상황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두렵다고 느끼는 그 미래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크심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두렵습니까? 왜 우리는 흔들립니까? 이 진리를 알지만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 진리 위에 실제로 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배에서 발을 내딛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도 있습니다.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파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작아졌습니다. 상황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배 때는 예수님이 가장 크십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 현실 앞에 서는 순간 상황이 더 크게 보입니다. 이 싸움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매 순간 무엇이 더 크게 보이는가? 그 싸움입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유를 함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이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용기가 아닙니다.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는 큰 그분이 계십니다. 이 고백이 이사야 41장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분이 크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붙드시기 때문에 약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담대함입니다. 자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큰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 앞에서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 보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을 들고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그 두려움보다 크신 그분 앞에 그때 그분의 크심이 당신의 두려움을 덮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분의 크심은 나의 작음을 덮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잘 압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실패했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것을 너무 선명하게 압니다. 그리고 그 작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렵습니다. 내가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겠나?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겠나? 이 생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나의 자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자금이 오히려 그분의 크심이 드러나는 자리가 됩니다. 당신이 연약할 때 그분이 강하십니다. 당신이 부족할 때 그분의 충만함이 채우십니다. 당신이 작다고 느낄 때 그분의 크심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논리입니다. 나에게는 큰 그분이 계십니다. 이 고백은 내가 강해서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작기 때문에 그분의 크심이 더 선명하게 보여서 드리는 고백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구냐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입니다. 모세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신 것이 문제의 전부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못하겠다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리가 있습니까?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당신에게도 임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크십니다.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부족함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닙니다. 이제 이 진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실제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큰 그분이 계십니다. 이 고백은 예배 때만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이 고백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나보다 크신 그분이 이 하루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 알무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 이 염려보다 크신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것, 그 알무로 그 염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작아질 때 사람의 시선보다 크신 그분의 시선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그 알무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의 믿음입니다. 특별한 날의 믿음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하루를 그분의 크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트리히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특별한 종교적 행위의 연속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크신 분임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그분이 가장 크십니다. 당신의 직장에서 그분이 가장 크십니다. 당신의 가정에서 그분이 가장 크십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자리에서도 그분이 가장 크십니다. 그 크신 분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매일 아침 선포하십시오. 오늘 나에게는 큰 그분이 계십니다. 그 선포로 하루를 여십시오. 그 선포가 하루를 바꿉니다. 그 선포가 당신이 바라보는 것을 바꿉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마지막 진리가 있습니다. 그분의 크심은 영원합니다. 세상에서 큰 것들은 변합니다. 오늘 크다고 느끼는 것이 내일 작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의지하는 것이 내일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크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 진리를 단 한 문장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도 크셨습니다. 오늘도 크십니다. 영원히 크십니다. 당신의 상황이 바뀌어도 그분의 크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흔들려도 그분의 크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그분은 여전히 가장 크십니다. 이 반석 위에 서십시오. 세상이 주는 것들은 모두 잠시입니다. 부도 잠시이고 건강도 잠시이고 명예도 잠시입니다. 그것들이 크게 느껴지는 것도 잠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은 영원합니다. 나에게는 큰 그분이 계십니다.
이 고백이 영원한 반석 위에 놓여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솔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지금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보다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크게 느껴지는 것을 그분 앞에 가져오십시오. 그 두려움을, 그 염려를, 그 무게를 그분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순간 비교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문제와 그분의 크심이 나란히 놓이는 그 순간 어느 쪽이 더 큰지가 보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멈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보다 크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십시오. 문제에서 시선을 거두고 그분을 향해 눈을 드십시오. 돌아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감당하려는 것으로부터 돌아서십시오. 내 힘으로 크게 되려는 것으로부터 돌아서십시오. 그분의 크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큰 그분이 계십니다. 이 고백을 붙드십시오. 아침에도 저녁에도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도 이 고백만은 놓지 마십시오. 이 설교를 들은 당신은 오늘부터 다른 눈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아니라 그분을 보는 눈으로 사는 사람. 두려움 앞에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큰 그분이 함께 계심을 알고 걸어가는 사람. 자신의 자금에 갇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크심 안에 거하는 사람. 나에게는 큰 그분이 계십니다. 이 선포 하나로 오늘 하루를 걸어가십시오. 이 선포 하나로 이 한 주를 버텨내십시오. 이 선포 하나가 당신의 남은 생을 붙들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 말씀을 가까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당신의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믿음을 굳게 세울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으로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